할렐루야.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한 대로 받는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15일 광복절을 기해서 19년 전에 가수 나훈아 씨가 60주년 경축 공연에서 했던 말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부터 19년 전에 60주년 광복을 기념하며 공연을 벌이는 그 공연장에서 그의 노래 공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가사 좀 띄워주세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띠리띠리리리리리 이렇게 되는 노래입니다. 2절 가사를 보면 미련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살다 보면 비운다는 의미가 무언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그가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가 만담을 이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지금 이 60주년 광복을 기념하고 있는데 이 광복을 기념하는 건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광복의 의미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광복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광복은 원래부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니네 그러는 거 나쁜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런 말 하기보다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가 설명을 했어요. 그가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있는 한 걱정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형님, 아버지,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옆에서 가만히 지켜만 줘도 우리 젊은이들은 절대로 옛날처럼 지배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광복절을 보면서 이 말이 회자가 되고 있는 이유는 요즘 어른들이 건강하게 옆에서 과연 젊은이들을 지켜주고 있는가? 지켜만 봐줘도 다시는 지배받는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요즘 어른들이 건강하게 지켜봐주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복절 기념행사가 두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치러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우려,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이 나훈아 씨의 그 만담이 회자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노래 공이라는 노래는 살아보니까 참 모든 게 헛되구나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황혼이 든 어르신들은 아마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살아보니 참 꿈이구나,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는 날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지금도 다투고 싸우고 남의 걸 침략하고 빼앗는 그런 일들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심판의 예언인데,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이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연합군은 무자비하게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나라가 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공격이 너무나도 빠르고 강력해서 바벨론은 아무런 저항 없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심판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을 때의 그 상황을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보복이라는 단어는 갚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복하시는 이 본문의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유다를 침공했던 왕은 느부갓네살 2세였습니다. 이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 국가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80년의 세월을 끝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100년, 1000년 사는 거 아닙니다. 100년도 못하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주변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왕이었다 이거예요. 이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금 주변 국가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심판당한 이유는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 앞에 죄가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까닭이다. 그 죄가 꽉 차서 심판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을 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멸망을 시킨 바벨론이 똑같은 모습으로 멸망을 할 것이다. 이것은 더 놀라운 충격을 주는 것은 그 나라는 유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나라가 갑자기 멸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8절에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멸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의 높이가 90m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성 폭이 25m 정도 되는 넓은 폭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 안에 전차가 몇 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만큼 바벨론의 이 성은 강력한 요새였다. 그런데 그 요새가 갑자기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했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바벨론을 묘사할 때 금잔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똑같은 잔인데 금으로 만든 잔, 이 금잔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이 잔이 금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유는 바벨론이 재물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 이들의 선조는 시날 평야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에 올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벨탑 그 공사를 중단시켰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더 이상 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금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죠.
부귀영화를 꿈꾸며 그들은 재물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음을 이 금잔을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금을 많이 사두시라. 그러나 깨진다. 금잔이 깨지듯 깨집니다. 내가 금을 의지하고 살면 그 인생은 깨집니다. 그것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이 금을 가지고 높은 자신들만의 이름을 내기 위한 자신들의 성을 쌓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오늘 그들의 심판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타국인을 불러와가지고 치질을 한다고 했어요. 이 타국이라는 단어가 자림이라는 단어인데, 자림, 이 타국인 자림이 키질한다. 키질은 조림이란 단어예요. 똑같이 생긴 글자예요. 그러니까 자림이 조림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단어를 가지고 성경 저자가 이 심판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타국인을 데려다가 키질을 해갖고 싹 날려버린다. 그가 쌓아둔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그런 멸망을 주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성격은 사나웠고 호전적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를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이상으로 학대했고 고통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범한 그 죄의 대가를 더 힘센 나라를 불러다가 멸망을 시킨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의 죄의 대가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식민지 삼고 또 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식민지 삼은 그러한 일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이고, 그들이 망한 이유 역시도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또 일본의 멸망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공격할 정도로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핵폭탄 2방에 찍 하고 뻗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발생할 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했다. 바벨론이 멸망한 그 역시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가 멸망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마치 유다가 멸망할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잔혹하게 사람들이 죽는, 멸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의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호전적이고 사납고 폭력적인 나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물으셨고 결국 심판으로 멸망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를 또 성경 저자가 쓰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당시로 본다면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나라들, 힘 가지고 주변 국가를 못 사게 굴고 고통을 주는 그런 나라, 그러한 세상 나라가 멸망할 것을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다시금 요한계시록 저자 요한이 가져와서 그런 나라는 분명히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 이하에 보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취부하였도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들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영화를 누렸습니다. 주변 국가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신들의 영화를 누린 그 나라에게 갚아주라고, 그것도 갑절로 갚으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이 오늘 바벨론에게 임한 심판인 겁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었는지 8절 예레미야조차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유다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고통을 준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우리는 박수를 치고 잘 됐다, 잘 됐다 그래야 되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예레미야조차도 동정심을 가진다. 그들을 위해서 울어라, 울어라. 그만큼 그들이 당할 심판이 엄중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심판이 하늘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심판이 광대했다, 심판이 엄청 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21절에 보면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결코 다시 보지 못하겠다고 됐어요.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꼬로록 꼬로록 가라앉아서 다시는 물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 감지 않습니다. 그 죄를 반드시 지적하고 그 죄는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이 바벨론이 유다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금으로 상징되는 재물을 쫓고 있고 영화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로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사탄의 도시는 멸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망할 성.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지 않아요. 문명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 잘 살고 잘 먹으니 망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은 망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도시는 침몰할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예언을 앞서서 온, 곧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에 대해서 먼저 바라보았던 선지자의 환상입니다. 이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할 것을 미리 바라보았던 선지자, 그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와 함께 심판할 때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서 있을 겁니까? 이 세상과 함께 심판에 떨어지는 않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는 하나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안심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도 낙심해 있습니다. 절망해 있습니다. 왜?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 보는데 앞으로 60년의 세월이 더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일제 35년에 지배받았는데 이 유다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지로 살아야 됩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절망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세상 나라는 망한다 하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에 그를 치료시키려고 치료제를 가져와도 낫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리고 가자, 안 나니까 버리고 가는 거죠. 낫지 않으니까. 곧 세상은 완전히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버려진 호라비 같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경은 호라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과부라는 뜻입니다. 버려진 과부. 성경에서 과부는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가장 약한 그러한 부류에 속한 겁니다. 이 과부가 버려져 있다,
알만이라는 단어인데 버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진 과부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버려진 과부가 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돌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호세아서에는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호세아가 부인으로 데려왔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음탕한 여인이에요. 맨날 집을 나가네. 그리고 외간 남자와 잠을 자고 간음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가서 데려와라. 예, 또 데려와. 데려오려면 돈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데려오고 또 나가고 데려오고 또 나가고 데려오고. 우리 같으면 나가 살아라 바로 살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라가 망해서 버려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강대한 세상 나라 바벨론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는 망해도 너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키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돌봐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야 될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혼 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도 버리지 않는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 서약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분이 한 스스로의 약속을 지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약속을 헌시짝까지 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하고 그냥 약속을 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부족해서 그것을 깨뜨릴 것 같아도 하나님이 깨지지 않게 만드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완벽해갖고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 본문에서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은 보복인데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있는 보복은 복수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한 것,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심하게 공격한 거죠, 유다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수하겠다, 내가. 그 복수예요. 근데 뒤에 있는 보복은 게다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상한다는 단어예요. 보상해 주겠다. 네가 고통당한 것 내가 보상해 주겠다. 보복하시리라, 이 말은 한다는 이 단어가 완성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복할 거다, 뭔가 하면 내가 완전히 보상해 줄게, 그런 의미예요. 곧 바벨론의 심판을 당하는 것은 복수의 행위이자 동시에 그의 백성에 대한 보상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드러낸 것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걸치고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매일 띵까다 띵까 먹고 마시고 즐긴 거예요, 그냥. 근데 자기 집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먹을 것도 없어서 그냥 굶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온몸에 헌대가 나고, 근데 사람도 돌보지 않는데 개가 와서 핥아주고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성경은 이 거지가 죽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 품에 있고 이 부자는 지옥불에 막 뜨거운 고통에서 목말라 막 그냥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보상적 개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자색 옷을 입고 내가 금을 쫓고 재물을 쫓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너가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 이제 거기에 대한
복수가 있을 거다. 반대로 나사로 비록 거지지만, 그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 준다. 위로해 주고 그에게 완전한 보상을 준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단순히 그들에 대한 죄의 심판만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분을 믿는 그 순간에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만이 완전한 생명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는 일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보상받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멸망 소식은 최고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그리고 승리를 영원히 주신다고 하는 하나의 기쁜 소식인 겁니다. 하나님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붙들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주 예수를 믿는 길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탐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상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보복 행위에서 우리에게 도피하라고 말합니다.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복 행위가 벌어질 때 그 자리에서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가운데에 바벨론 심판당할 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탈출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 길에서 도망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출의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다면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소돔 고모라가 불유황의 심판에 떨어질 때 롯이 그 성을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가 머뭇거렸습니다. 이걸 다 두고 가야 되는가? 자기 식구들이 다 머뭇거렸다. 롯도 이걸 다 버리고 가야 돼? 이제 불심판이 떨어질 텐데, 천사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뛰쳐나옵니다. 나오자마자 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탈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유를 줬다 할지라도 그냥 머물러 있으면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예수 믿으니 난 이제 천국 갔다,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면서 막 살자, 내 멋대로 살자. 왜? 구원되던데 뭘.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인 것을 증명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도 세상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설명했던 계시록 18장에는 이 바벨론을 받을 그 심판의 자리에 있어서 함께 망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로부터 해방을 선언받았습니다. 너희는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 땅에서 살았던 방식이 좋고, 그래서 이거 두고 갈 수 없어, 여기 훨씬 좋아, 예루살렘 불타는 데 가서 고생해, 그거 성 쌓으려고 해봐,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여기 난 그냥 있을 거야, 있을래?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았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숨겨진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단호히 거기서 나오라, 단호히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함께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시 타락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나 믿는 거 포기할래,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사는 게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과 작별을 고한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만일 돌아간다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나훈아 씨의 노래를 부르고 그의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훈아 씨는 광복을 기념하는 거 쓸데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우리가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광복이라는 이 기념일을 또 기리는 날이 올지 모른다. 광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광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 이게 역설인 것이죠. 광복을 기념하는 거 쓸데없다, 그거는 그 본질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남의 나라에 억눌려 붙잡혀 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또다시 광복을 얘기해야 된다. 다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향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교회를 출입하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얼쩡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세상에 기웃거리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지금 후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에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나훈아 씨가 말한 대로 어른들이 건강하게 옆에서 지켜만 준다면 우리 청년들이 있는 한 결코 지배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이 건강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야, 니들도 세상이 좋지? 나와 함께 가자, 혹시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만 가도 족한데 같이 갈래 얘들아?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히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너무 귀중합니다. 이 자유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죄에서의 자유, 이걸 끝까지 붙잡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쳐야 됩니다. 탐심에 매여 살지 말고 거룩과 경건에 힘쓰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어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바벨론 세상이 멸망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 광복절을 지나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증명되도록 합시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면서 합시다. 받은 바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이 은혜 받은 대로 남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남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